지난주 했던 부분을 잠깐 좀 우리가 복습을 하고 일부 오늘 부분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도를 언제 할례 받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는 한 두 가지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도의 할례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오며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유대로부터 왔다는 얘기는 어디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왔겠죠. 그래서 내려온 자들이 형제들을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어요. 그냥 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논리를 폈을까요? 이 사람들은 할례와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에는 거의 630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유대에서 내려온 자들이 모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할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죠. 할례가 어떤 의미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바로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할례가 언약의 표징인데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죠. 그리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세 오경에 보면 창세기로부터 이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죠. 특히 레위기에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20장 21장에 보면 역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국은 성경은 이렇게 클로징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그와 같이 이 할례는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의 스타일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표징으로 너희는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바로 뭐예요? 언약을 소유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이 할례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인식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비록 본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완전히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알거든요. 근데 알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당시로서 이제 구약이겠죠. 구약 말씀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징이 바로 할례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표징인 말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지금 여기 사도행전 1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도 아마 이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2장 1절부터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2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분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분란이라는 게 논쟁이 생기죠. 안디옥 교회에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할례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아마 이렇게 두 의견이 이제 팽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견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해보자라고 해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래서 그것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있었을 때 바로 그 안디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도가 있었죠. 디도가 있었고 당연히 디도는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겠죠. 아는 상태였고, 그리고 내려온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분명히 말을 했겠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디도도 역시 해당되었겠죠. 그렇지만 디도는 그 안디옥에서도 할례를 받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절 말씀은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의 이야기지만, 물론 안디옥에서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바로 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첫 단어가 인은이라고 되어 있죠. 인은은 접속사죠. 인은은 무슨 말이에요? 인과를 나타내는 이야기죠. 앞에 있는 말씀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이 4절이. 그러니까 이 인은이 지칭하는 내용은 바로 뭐예요? 3절 내용이죠. 그래서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4절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러니까 디도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에요. 그럼 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은 어디에서 들어온 형제들입니까?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읽었던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입니까? 아닙니까? 맞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어요. 이게 몰래 온 사람들입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죠. 대놓고 오픈해서 들어왔죠. 와서 그냥 내려와서 당연히 가르쳤어요. 이렇게 퍼블릭하게. 몰래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표현을 보세요. 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말하는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픈해서 들어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가만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가만히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모임의 참석 대상이 아니었죠. 참석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죠? 허락도 없이. 그것을 우리가 보통 가만히 그냥 들어왔다 그러죠.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럼 어디에 들어온 것이에요? 어떤 미팅에 들어온 것입니까? 지금 2장 1절부터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를 만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2장 2절에 보면 2장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이에요. 유력한 자들은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바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개인 미팅, 프라이빗 미팅이에요. 그죠? 조그만 미팅이에요. 근데 이 미팅에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 사람이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리고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 그리고 바울. 이렇게 아마 6명이 모인 회의에 누가 가만히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 회의에. 원래는 참석 대상이 아니었는데 만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바울은 가만히 들어왔어.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표현은 바로 이 바울의 교회 지도자들, 유력한 자들과의 사사로운 미팅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말해요.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다시 또 할례를 주장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에 누가 있었습니까? 디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디도가 이방인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이 이방인의 할례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그 회의에 참석했던 유력한 자들도 바울의 의견에 동의해서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받지 않는다는 건 디도는 할례를 받을 의향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야 디도야 너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 유력한 자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얘기를 지금 2장 1절의 앞부분에 사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왔냐면 예루살렘에서의 사사로운 미팅에 들어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으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아 너희들도 이 의견을 그러니까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않도록 의사 결정을 할 때 누가 참석했냐면 바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3대 지도자들도 함께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결정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결정했냐면 바로 그 회의에 몰래 들어온 율법의 열성인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수만 명이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면 바로 그런 것 같이 그 당시 사사로운 미팅에도 이 자들이 몰래 들어와서 또 할례를 주장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 내용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 교인들에게도 같은 얘기가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 율법의 열성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이 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이 바로 이들에게도 안디옥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동일한 내용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동일한 상황이 우리가 예루살렘에서도 있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사사로운 미팅이었는데 바로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미팅에서도 그들이 몰래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결국 지도자들이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러한 말을 믿지 않고 이 지도자들이 결정한 것과 같이 우리가 결정한 것처럼 할례를 무시해라라고 하는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사사로운 미팅에 들어온 자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제 유대인 율법 열성주의자들이죠. 이들도 크리스찬들이죠 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비록 크리스찬이지만 바울 사도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거짓 형제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복습을 하냐 하면 오늘 하는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11절로 넘어갑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지금 이 장소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어디에? 안디옥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1장 하반부에 있는 내용도 예루살렘에 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안디옥으로.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 2장 1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게바와의 이 문제는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네?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가 방금 좀 전에 살펴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전 얘기예요? 있고 난 후의 얘기예요? 있기 전 얘기로 보여지죠. 내용의 의미가.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그 1장
1장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두 번째 얘기가 시작이 되죠. 1장 18절이 두 번째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1장 18절과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세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2장 1절에 보면 시작을 무엇으로 하냐면 이 부사로 시작합니다. 에페이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 에페이타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then이에요. 뭐뭐 한 후에. 그래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3년 후에, 후에라고 하는, 바로 3년 후에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되고 두 번째 얘기가. 그렇다면 이 1장 18절부터 이야기하는 두 번째 얘기는 바로 그 이전의 이야기인 첫 번째 얘기와 어떻게 순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음이죠. 순서적으로 3년 후니까. 그리고 다시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부터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에페이타라고 하는 단어가 썼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14년 후에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었던 두 번째 이야기로부터 14년 후에,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시간 순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의 갭은 3년,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의 개념은 14년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해당하는 2장 11절도 만약에 이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시간순으로 뒤에 있는 이야기라면 뭐 1년 후라든지 아니면 6개월 후라든지 3년 후라든지 이렇게 표현할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는 부사를 어떤 부사를 쓰고 있냐면 호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호테는 영어로 그냥 when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시작이 뭐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게바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 나왔던 세 번째 이야기와 시대순으로 연결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의미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만약에 이어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언제 후에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정확한 숫자가 없이 그냥 게바가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이 이야기는 아마도 세 번째 이야기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첫 번째 바울 선교와 두 번째 선교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있기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지금 게바가 안디옥에 왔죠. 안디옥에 왜 왔을까요? 저희가 이제 추정해 보건데 뭐 이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야사로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오니까 베드로가 게바가 그 내용이 결과가 궁금해서 안디옥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수년간 1차 여행을 했죠. 한 2년가량 여행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비웠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또 염려가 되어서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지만 어찌 되었든 안디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이 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바로 12절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에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에서 온 어떤 이들이, 자, 유대에서 온 어떤 이들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아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왔죠. 그래서 아마 사도행전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할 때 아마 이때에 베드로도 게바도 아마 안디옥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때에. 그래서 할례 문제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보내자라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게바는 미리 먼저 돌아오고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온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일어났던 일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면. 그래서 11절로 다시 가면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은 책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 책망이라고는 rebuking 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oppo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opposed는 무엇이에요? 반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게바가 바울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꾸짖는다든지 책망이라는 표현보다는 게바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나는 내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예, 이런 의미가 좀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하는 것은 그래서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 너너 대면해서 책망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책망을 했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같은 이 대면이라고 하는 표현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책망했다고 하면 되고 왜 굳이 11절에서 대면하여 책망하였다고 이야기하였을까? 왜냐하면 대면하여 책망하는 일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권장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후반부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들은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바로 그들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여기서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을까요? 뭐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안디옥에서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또 그들이 오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재발한 것을 두려워해서 자리를 피했던 것이에요. 사실 본인이.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말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래서 이 11장 내용 전체가 베드로가 이에 대한 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명하면 그 밑에 보면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변명합니다. 이렇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들은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맡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세를 배반하라. 그리고 할례를 받지 말라.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복음을 선포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수준은 이제 바로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배반해야 돼. 모세를 배반한다는 의미는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리고 할례도 받지만 관습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답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임을 빌어서 내가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맡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거기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도 이때까지는 이 마음속에 율법에 대한 마음이 조금 있었던, 완전히 이제 바울처럼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그런데 그러면 이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한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이 사건은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고넬료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고넬료 집을 방문한 얘기. 그래서 이 고넬료를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을 보여주시죠. 옥상에 있는데 보면 거룩하지 않은 음식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여전히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율법에 대한 그게 인식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렇사옵나이다. 때와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까지 경건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레위기에 있는 율법이죠. 경건하지 못한,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이에요, 후예요? 훨씬 후죠. 지금 상당히 베드로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 집으로부터 초청을 받기 전의 장면이죠. 그런데 미리 베드로가 혹시나 이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넬료가 와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부할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율법이 자리하고 있었죠. 이 말씀을 보면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내가 지금까지 불경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불경한 음식을 먹으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답하셔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의 그 종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응해서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밑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을 너희도 알고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아 아무것도 하게 달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이제 11장에서 아까 변명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원래 1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인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한 줄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그때까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을 만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불경한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데 대해서는 이제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2장에 보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방인들과 앉아서 그냥 음식을 같이 먹었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 고넬료 집을 방문하는 사건 이후로부터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고넬료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다그침을 받았던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뭐 상관은 없는데,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다 보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 그 율법 열성주의자들이 아마 안디옥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바로 이제 율법의 열성주의자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온 거예요. 오니까 과거가 생각이 나서 자리를 이렇게 비킨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때요? 결국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들의 사회 풍습이죠. 유대인 사회의 오래된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것이에요? 바로 세상의 풍조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분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의 지도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에 해당하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굉장히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했던 분이에요. 그분조차도 당시의 사회, 유대 사회의 풍조, 그러니까 유대 사회 풍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 사회 풍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저희들도 교회 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윤리적인 의식, 또 세상적인 살아가는 풍조, 이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쉽지가 않죠. 완전히 자유로운 분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저희 자신들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1장에서 선포한 것처럼 모세를 배반하고 세상 풍조를 배반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윤리의식이나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관습, 세상적인 어떤 체면, 세상적인 어떤 그 사회 질서, 이러한 어떤 요구하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을 더 이상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 풍조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패턴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뭐 했다고 이야기해요? 거듭났다. regeneration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죄사함은 속량이고 그 죄사함의 단계를 거쳐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에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그 스테이터스가 옛날에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것은 무엇이에요? 그거는 의롭게 된 것이에요. 속량에 의해서. 그리고 의롭게 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우리는 무슨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답션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답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의 기준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리에서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콜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요?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됩니까? justification,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adoption이 일어나고 그리고 adoption 일어난 자들은 바로 뭐예요? 삶의 방식 바뀌어야 되기 그 다음이 regeneration,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계속해서 이 거듭난 삶의 모습을 계속 노력하면서 경주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sanctification, 바로 성화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온전한 완전히 거듭난 그러한 삶이 구원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성화의 단계를 계속 경주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결국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glorification. 이것을 바로 영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6장에서 16절, 19절,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그러고 의로 hen해서 또 이를 화평을 얻게 되고 나중에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제 의로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으로 화평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예요? 구원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죄인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온전히 거듭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보면 베드로도 이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역시도 지금 거듭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는 순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특히나 교회 안에서 특히나 교회를 치리할 때 우리는 참 유념해야 됩니다. 교회를 치리할 때 너무나도 우리가 유혹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의사결정을 하고 행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모든 교회를 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꼭 명심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안디옥 교회의 대다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마 유대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베드로가 그렇게 슬금슬금 하니까 역시나 바나바도 베드로의 과거의 일을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어떤 그런 요청으로 인해서 안디옥으로 파송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과거에 그러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율법 열성주의자들이 얼마나 극성인지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도 그렇게 해서 함께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자리를 비킨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단 한마디 단어로 외식이다라고 불렀어요. 외식은 어떤 의미예요? 외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외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잘 안 와닿죠, 자꾸. 위선이에요, 위선. 위선입니다. hypocrisy. 외식은 위선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는 위선이에요, 위선. 그래서 그들의 위선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위선적이다라는 것이요. 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인 자로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마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 바라보면 과연 무엇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혹시 외식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의 어떤 행정하는 치리하는 것을 볼 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 크리스찬 율법 열성주의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바나바도 아마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그냥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데 그냥 식사하는 것 그거 자체 하나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에 연연해 하지 말라고 하는 에피소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당시에 바울은 왜 이렇게 나중에 그러면 이 식사가 끝나고 나서 따로 사사롭게 그냥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이야기했어도 사실 되는 얘기죠. 얼마든지 그렇게 했어도 되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당시의 어떤 가르침으로는 근데 왜 대면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울은 바로 대면해서 외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해야만 했을까요? 이 식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식사를 지금 언제 하는 것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네, 안디옥 교회에서 했는데 식사를 왜 성도들이 같이 합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초대교회의 문화를, 풍습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왜 이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이슈로 받아들였을까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2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성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찬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는 이유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찬은. 성찬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상기하는 것이에요. 아, 이것이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몸이시구나. 예수님의 피와 몸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대속 사건.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 죽으심을,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하라고요? 항상 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그래서 유대인 그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함께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이 그 전통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중세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성찬을 할 때 그 음식들을 누가 가지고 오냐 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와요. 그래서 각자가, 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각자가 집에서 가지고 와서 모는 떡을 나누었잖아요. 같이 함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가지고 오고 가난한 자들은 때로는 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앉아서 먹고 가난한 자들은 따로 앉아서 못 먹거나 그 성찬식 때도 못 먹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것들은 전부 같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이건 좋은 전통이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이런 좋은 전통이 이어지는 것이 아마 주일날 예배 후에 함께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나누는 것이 아마 이 전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는, 요즘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성찬을 자주 하지 않죠. 가끔 이렇게 이제 어떤 그것을 하는데, 원래는 성찬은 매일 하고 매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원래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예수님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기억하면,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특정한 날에만 기억하는 것은 아니죠. 항상 기억해야 되죠. 매일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죠. 예배가 끝날 때마다. 바로 이제 그 전통입니다. 매주 끝날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인데, 그래서 이 성찬식을 무엇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부르냐면 캐톨릭에서는 유카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성찬식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은 자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세 때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격 때문에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지금 시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기념하는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다고 해서 자리를 비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기념하는 일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죠.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대면에서 책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좀 이해하면, 굳이 왜 이렇게 대면했다는 표현을 쓰고 왜 이렇게 무리해서 바로 직접 이야기를 했을까, 사소리 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다음 14절 말씀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죠. 그러므로는 무엇이에요? 접속사가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결과이죠. 이렇게 했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저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지금 따르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따르지 않고, 물론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성찬식에서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자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자는 그 주류가 누구예요?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바울 사도가 베드로에게 너는 유대인답게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베드로는 유대인답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가 이제는 율법에 연연하지 않고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막 준수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서 이방인과 스스럼없이 식사하고, 또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정결한 음식 이런 거 아닌 거 이런 걸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베드로의 그 식사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유대인처럼 살고 있지 않으면서 네가 지금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살고 있지 않으면서 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가 지금 야고보로부터 사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같이 식사하다가 자리를 옮기면서 마치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네가 행동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은 바로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자 앞에서 아까 이제 앞에 나온 말씀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왜 모든 자 앞에서 무언가 일을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원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잘못이 있을 때는 성도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먼저 조용히 권면해야 돼요. 조용히 가서 조용히 권면하고 그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지도자들 또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두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대면에서 그 자리에서 그것도 모든 자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다급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시급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건이 이것은 굉장히 그냥 단순한 잘못이 아니에요. 굉장히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굉장히 시급한 얼전한 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명령하셨지만 그 말씀에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면 유력한 자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사로이 만났어요. 자기가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복음의 진리를 나눌 때는 사사로이 만나서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복음의 진리를 사사로이 또 다시 나누면 되잖아요. 야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듯이 사사로이 만나서 사사롭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자 앞에서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시급한 일이 있을 때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근데 그것을 책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권면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처럼 조용히 가서 권면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교회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가서 권면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가서 권면하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말씀처럼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지도자 중에 굉장히 그 신이 한 분 중에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동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정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일들이 특히나 교회를 치리하는 과정에서 교회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